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주신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조금 쉬운 성경인 새가족들 위해서, 새신자들 위해서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된 새번역입니다. 제가 18절, 여러분이 19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하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를 이루는 것이 곧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꺾고 그 자리에 썰어 넣으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네,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나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이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짝입니다. 짝.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리 가운데 한 목사님의 글을 보게 하셨는데 인도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간디의 이야기입니다. 간디 잘 아시죠? 답이 없으시네요. 간디,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인도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간디가 어느 출장길에 나서서 출발을 하려고 기차에 급하게 올라탔습니다. 출발하는 기차예요. 출발하고 있는데 급하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기차가 막 출발합니다. 그래서 얼른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막 출발해서 가는데 그만 신발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플랫폼에 신발 한 짝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출발하죠. 그런데 그렇게 막 출발하는 기차에서 신발을 잃어버린 간디가 얼른 나머지 한 짝을 벗더니 플랫폼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였습니다.
수행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선생님 왜 신발을 던져버리십니까? 하고 물었죠. 간디가 미소를 지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신발을 주었는데 신발 한 짝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발 한 짝은 아무 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머지 한 짝도 갖게 됐으니 얼마나 잘 사용하겠습니까? 간디의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간디의 섬김의 마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간디를 존경하게 됐을 겁니다. 진정한 리더의 리더십은 섬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섬김을 강조하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나보다 먼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입니다. 섬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짝입니다. 짝. 여러분, 세상에는 짝으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젓가락을 얘기했는데 젓가락, 포크하고는 다르죠. 포크는 상하게 하고 그리고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하죠. 그런데 젓가락은 두 짝이 만나야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교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한 짝은 쓸모가 없습니다. 양말 한 짝, 짝짝이로 신을 수도 있겠지만 한 짝은 약간 무용합니다. 그리고 귀걸이, 또 장갑 그런 것도 있죠. 뭐 어떻게든 한 짝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뭐 장갑도 한 짝으로 쓰자면 얼마나 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맷돌은 어떨까요? 맷돌은 한 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날개 한 짝 가지고 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짝으로 이루어진 것은 짝으로 있을 때 유용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네, 배우자는 아니지만 짝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못 오셨고 또 우리 박 권사님 짝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신데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숭아 다 따셨으니까 오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이 이 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맺어진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오늘 새로 방문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창세기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되게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니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개정 성경의 위에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쭉 하시다가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건 안 좋아요.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은 것이 나오고 있어요. 네. 쉬운 성경의 세 번역은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뭐가 좋지 않다고요? 혼자 있는 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대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은 것이 보이는데 그것이 뭐냐?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좋지 않으셨을까?
이건 알겠는데 지금까지 설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혼자 있는 건 좋지 않으시구나. 하나님 보실 때. 그렇죠? 왜 안 좋으셨을까요? 네, 다음 말씀을 보면 압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내가 왜 좋지 아니하니? 내가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쉬운 성경은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제목이 짝입니다. 짝.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으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간디의 이야기를 통해서 섬김도 얘기했고 짝도 얘기했죠. 하나님이요, 혼자 있는 것은 홀로는 왜 좋지 않냐? 하나님의 속성이 돕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섬김, 도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본인과 닮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냐?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는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돕는 것, 섬기는 것, 즉 사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정답이 돼 있어요. 왜?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섬길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개념이 삼위일체신데, 삼위일체? 그러면 어떤 존재로 존재하실까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돕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닮지 않았기 때문에 안 좋으신 거예요. 보시기에. 하나님, 나를 닮아야 되는데, 내 창조물이 나를 닮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 뭘 좋아하실까요? 돕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돕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것을 섬김이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돕는 배필, 돕는 사랑. 네,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쓰시면 잘 못 읽기 때문에 한글로 바꾸는 겁니다. 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뭐요? 배필, 돕는 사람, 돕는 짝 이런 뜻입니다. 에제르는 도움이라는 뜻이고요. 케네그도는 그와 마주보고 서 있는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짝은 어떻습니까? 짝이 똑같을까요? 신발 보세요. 신발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어. 하나님은 돕는 배필, 돕는 사람을 서로 완전히 다르게, 다른 편에서 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알지만 남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안 돼요. 남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를 만나게 하셔서 조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참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마주보고 있는 존재.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돕는 사람, 돕는 배필, 짝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요, 이 단어에 의하면 서로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주보고 있으니까요.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 상호 보완. 누구도 내가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부는, 짝은
동등하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도 어떻게 하다고요?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본체시나 동등됨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셔서, 이게 뭐예요? 섬김. 낮아지셔서, 그쵸? 자기의 목숨을 인류에게 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동등되셨는데,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하나 내가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더 높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형태가 되는데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21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쉽게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빗대를 취하셨대요. 갈빗뼈를 취하셨대요. 하나님이 발꿈치가 아닌 갈빗뼈, 머리가 아닌 갈빗뼈로 취하신 이유를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에서 취하지 않은 이유는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어서 남자를 억누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고, 발에서 취하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밟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갈뼈라는 것은 중간이고, 그리고 여자와 남자는 동등하며 남자의 어깨 아래서 여자가 그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갈비뼈를 뽑으셨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동등되게 짝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부부고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창조 섭리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부, 가정, 이것이 무너지면 인간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사회가 혼란한 이유가 뭐냐? 가정이 점차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시거질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만 치부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은 사랑에 내려는 노력입니다. 기술이라고 해요. 스킬. 유명한 심리학자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쇼윈도에 있는 어떤 물건을 고르는, 내 마음에 든다 해서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와 만났고 그를 사랑해 내려고 하는 노력.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 내려고 하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은 뭐다? 스킬, 기술이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좋은 가정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좋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둘 중 하나라도, 누구라도 알아야 돼요. 사랑은 뭐다? 기술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갈릴교에서 이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이 잠든 최초의 마취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마취를 하셨어요, 인간을. 최초의 마취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남자가 자고 있는데 갈비뼈를 취하셔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깨어났어요. 근데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남자에게 누가 데려오셨어요? 네. 결혼식에 신부를 누가 데리고 들어갑니까?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그래서 내 딸을 잘 부탁한다. 누구에게? 아담에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아담아, 내 딸을 잘 부탁한다. 그랬더니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무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네. 쉬운 성경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짝을 하나님이 주시자 이 사람 뼈도 나의 뼈고 살도 나의 살이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기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읽으니까 아무 감동이 없는데 너무 이 아담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를 쓴 거예요. 노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노래예요. 노래. 너무 감동해가지고 막 입에서 막 시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시가 써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짝이 만났을 때 그 감동.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이 다 우리나라는 돗대기 시장 같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결혼하는 쌍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짝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자 인간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창조의 섭리 가운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짝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인간관계든 인간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요, 그렇게 부부의 관계, 부부의 원리, 인간관계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모든 성경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그러면 반드시 부부관계가 예전보다 좋아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성령 충만하게 잘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안 좋은 부부생활도 예전보다 지금이 조금이라도 좋아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은요, 성경에 모든 인간의 원리가 담겨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알아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된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그것을 순종하면 부부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관계가 좋아지지 않은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은 반드시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뭘로 표현해요? 부부관계로 표현합니다. 부부관계. 신명기 28장, 호세아 4장, 요한계시록 19장 다 부부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녀 시절에 나와 혼인하여 내 아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성도는 신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요, 그런 성경의 부부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지 않지 않아. 여기서 교회는 아내,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남편이신 신랑입니다. 보세요.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듯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아내는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이게 아름다운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뭐부터 올라와요? 쓴뿌리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할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신앙이 좋으면 반드시 부부관계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찔립니다만 찔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면 반드시 관계가 변화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이건 쉬운 성경의 새 번역입니다.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만남, 주님께서 부부, 짝으로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원리는 떠남과, 그러니까 떠나라고 되어 있고, 결합이라고 하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두 가지의 원리가 짝을 이루는 원리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떠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섬김의 시작은 떠남입니다. 아무리 좋았던 것도 사랑하는 짝을 위해 떠나야 하는 것이죠. 제 얘기입니다. 저는 못 떠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지금은 다 안 하고 있지만 제 젊었을 때 취미 다 버리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저는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전도사였는데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다 버려야 됩니다. 취미, 중독, 술, 뭐 이런 게 싫어하면 떠나야죠. 하나님과 사랑하기로 우리는 서약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해가 되는 것은 떠나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것들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나는 너의 사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무섭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 상대방과 내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떠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는데 연합되지 않아요. 그러면 가짜입니다. 저는요, 아내 따로, 나 따로, 필요에 따라서 합쳤다가, 필요 없으면 서로 각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결혼을. 그런데, 제 아내는 어찌나 저하고 같이 붙어 다니려고 하는지, 그런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부부는 연합, 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죠. 세상에. 한 몸인데 저는 따로따로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남편이 자기를 생각해주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거기도 저하고 비슷했어요. 그죠? 지금도 혼자 막 사냥 다니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저는 낚시꾼이었습니다. 낚시꾼. 며칠을 막 바다 낚시를 가가지고 안 돌아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제 아내는 매번 이 남자가 오늘 무슨 일이 없을까? 살아는 돌아올까?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안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저는 자유로운 영혼? 떨거지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총각 시절을 오랫동안 자유롭게 살았는데 하나가 따라붙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원리인데 여러분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합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는 벌거벗었으나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육체적으로 원어적으로는 진짜 육체적인 벌거벗음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또 더 깊은 의미로는 서로 가리워지는 것이 없는 수치가 없는 관계, 비밀이 없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진짜 연합은 비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이지만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다고 남편의 막 핸드폰 뒤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적어도 프라이버시, 둘이라는 그 존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서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신뢰와 열린 마음의 상징이 하나 되는 것, 오늘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뢰와 마음이 열려 있으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부부 관계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여기 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부부가 아닌 사람들은 적용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부에 대한 말씀이지만 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짝.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지요.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인간관계. 지금 우리도 올바른 교회 성도들 간에 관계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짝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부부뿐만 아니라 학교 친구, 여기 지금 청소년들도 있는데 학교 친구, 선생님, 또 직장 동료, 이웃, 옆집에 누가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다 알아야죠.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서의 만남, 목회자의 만남. 네. 저하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짝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저런 작자를 왜 만났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우, 저 인간 안 봤으면 좋겠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셨고 그 사람이 나와 짝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여기다 데려놓으셨다면,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꼭 맞는, 나에게 필요한 그 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요, 저희가 신방을 갔는데 자녀가 셋이에요. 우리 집처럼 자녀가 셋인데 막내하고는 안 맞는데 엄청 때렸대. 그리고 걔는 집도 한번 나갔다 오고 걔만 보면 막 너무 막 열이 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성격이 안 맞아서 그랬겠죠.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런 아이를 나에게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모든 만남, 짝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수도 없이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이 왜 보기 안 좋으셨다고요?
돕는, 돕는 배필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돕는 배필이 없는 상태는 안 좋으셔.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옆에 그 짝, 지금 명인정제나 뭐 권사님이나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이나 왜 내 옆에 두었을까요? 도움받으라고? 내가 먼저 도우라고. 내가 돕는 배필로, 돕는 짝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돕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이번 주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자석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자석은 어떻습니까? N극과 S극이 있죠. 놀랍게도 이 자석이 말이죠. 같은 극은 서로 밀어냅니다. 자석이 세면 셀수록 밀어냅니다. 자석이 성질이 세면 셀수록 더 밀어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극을 만나면 자석의 성질이 세면 셀수록 어때요? 딱 달라붙습니다. 하나님이 연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자석.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다른 사람, 내 생각과는 다른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막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나하고 정말 성향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남편 생각해보세요. 나하고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정반대.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옆에다 두셨을까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르다고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특별히 저희 부부와 전도사님 부부가 개척 멤버인데 수많은 세월 동안 같이 했죠. 목장도 같이 합니다. 아멘 목장. 서로 식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회자 공동체. 사실 지금 고백이지만 처음 몇 해 동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자녀를 대하는 교육 방식이 그랬고요. 부부를 대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이해가 안 돼요. 애를 왜 그렇게 놔두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요.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또 사모님, 김사모님 거의 정반대의 성격을 소유하고 있어요. 아내는 털털하고 꼼꼼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많아서 2번 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잊어버리면, 그러면은 잃어버리지 않게 나가는 입구에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저는 2번 가야 되니까 짜증이 나죠. 그렇죠? 달라요. 그렇게 다릅니다. 반대로 김사모님 세밀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궁금한 것도 많아요.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계획대로 돼야 되고. 그렇죠? 저와 임전도사님도 맞는 부분보다는 안 맞는 부분이 훨씬 많죠. 다른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전사님은 정형화되고 규격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안 맞아요. 사역 초기에는 이것이 이 다름이 자꾸만 틀림으로 인식되는, 틀렸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나한테 저런 아내를 주신 것이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제 아내가 저렇게 털털하지 않은 성격을, 제 목을 막 자유로운 영혼인데, 제 목을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자유로운 영혼인데, 네? 너무 힘들겠죠, 제가 너무 힘들 거예요.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자유로운 영혼. 힘들겠지만 저를 속박하지 않는 제 아내가. 그리고요, 제가 신학교 때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가 소원이었어요. 저는 다리가 긴 여자. 그런데 만날 때는 몰랐어요. 결혼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다리가 길구나.
몸통이 짧구나. 저는 반대예요. 몸통이 길고 다리가 짧아요. 요롱이라고 합니다. 허리가 길다라는 뜻입니다. 요롱이.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반대에. 그래서 제가 다리 긴 여자를 좋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하요. 놀랍게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서로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짝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내가 채우고, 아내의 부족함을 제가 채우고, 또 나의 부족함을 전도사님이 채워주고, 전도사님 부족함을 제가 채우고, 아내의 연약한 부분을 사모님 채워주고, 사모님이 연약한 부분을 아내가 짝이 되어서 채워주고. 여러분, 교육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왜 그럴까 했는데, 지금 애들이 좀 크고 나니까, 와, 자녀를 향한 교육 방식은 저마다의 특징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있구나. 지금은 어느 교육 방식도 제가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리지 않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틀린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다를 뿐이다. 하나님이 짝으로 우리 주변에 주신 모든 짝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 훈련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저도 비판적인 사람이라 잘 안 되지만 감사하면서 자꾸 세상을 다르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다? 선물이다. 틀린 것은 없다? 다를 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짝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변 분들을 보시면서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내주신 짝임을 명심하시고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틀린 것이 있었다. 쟤는 왜 이렇게 자꾸 틀릴까? 저렇게 다를까? 이렇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 동료를 보면서 저거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하고 다르구나.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다시 봐야겠다 라는 그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 영혼을, 그 사람을 틀리게 봤는데 이제부터는 다르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짝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전에 내가 섬기는 것이 뭐예요? 섬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보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섬김입니다. 여러분, 짝이라 믿고 섬기는 존재, 돕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을 찾아가셔서 도우시고 짝이라 믿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나눔 올리시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화평인의 삶, 먼저 인사하고 계속 칭찬하고 그 사람을 변호하는 화평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오늘? 뭘 주셨다는 거예요? 짝을 왜 주셨다고요? 선물로. 그 짝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짝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섬기는 삶, 그를 먼저 돕는 삶을 살아가시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우리 입으로 먼저 고백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는 그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한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에도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나게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자꾸 틀렸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그 사람. 하나님, 지금까지 주의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바라봤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그렇게 틀렸다고 바라봤던 그 사람을 제가 다르게 보고, 하나님 특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나를 향하여 보내신 그리스도를 닮게하는 선물로 바라보면서 그를 섬기겠습니다. 돕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정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며 입에서 끊임없이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화평인으로 살아가는데
이웃과 먼저 인사하고 이웃을 향하여 계속 칭찬할 수 있고 그리고 그의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을 놓고 결단으로 기도합니다. 조용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